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느니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도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에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예루살렘으로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자들에게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오직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노라. 그 뒤 3년이 지나서 내가 베드로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뒤에 내가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들어갔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을 알지 못하고 다만 과거에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한때 자기가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선포한다는 것을 듣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 백그라운드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단순히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가졌던 11절에서 12절에 나왔던 내가 이 받았던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됐고 예수를 알게 됐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누차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약간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뭐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했다라고 복음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의 근처도 가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불신했고 뭐 어디냐면 유대교의 종교, 유대교의 신앙 안에서 율법이 토라를 지켰는데 이 토라도 토라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서 말하는 토라만을 지켜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오셔서 토라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거예요. 실제로는 토라에서 말한 그 하나님이 이분인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니까 유대교 종교 안에 신앙 안에 있었을 때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니까 그들을 굉장히 핍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사람들이 네가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데 왜 네가 사도라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까 아이고 잘됐다라고 하면서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면은 자기의 어떤 위신이 떨어지거나 자기 체면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에 대한 사도성이 문제가 된다면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참 복음 맞냐? 그가 가르치는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것 맞냐? 라는 이의가 제기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거짓 형제들과 사도들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잘못됐다. 바울이 전에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 했다. 할례도 받을 필요도 없다 했다. 응? 뭐 이런 문제로 바울이 했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15장에 보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바울의 어떤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말을 겸허히 바뀌어서 사도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이냐? 아니다, 반쪽 복음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순식간에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바울 사도는 정말 신실한 자다 하면서 바울에 대해서 정말 극찬하면서 얘기했다라면 그 사람들이 넘어갔겠냐고요.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시비를 건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 그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인가? 물론 바울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얘기들은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순식간에 퍼지는지 우리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좋은 소식도 많이 잘 퍼져나가지만 안 좋은 소식들은 일마만 파해가지고 아 했는데 어로 해서 퍼져나가고 했는데 해서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었대. 오, 저 사람 떼부자대. 복권 당첨됐대. 갑자기 말이 번식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안 좋은 소문들이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지금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일들이 없겠지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강하는 거예요. 사단의 그 계획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한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다르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에 내가 전했던 이 복음이 그냥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다. 이 복음은 그래서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다 이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다른 사도들과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복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필하기 위해서 몇 절을 더 넣었냐면은 17절 내용 이하로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알고 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뭐라 했죠?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안 갔대요. 그리고 아라비아로 갔대요. 그리고 다마스쿠스로 왔대요. 무슨 말이냐면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을 때 누가 아라비아로 내려가요? 바울을 데리러? 아나니아. 새로운 학설이에요. 바나바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다마스쿠스, 시리아.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와서 안디옥에 있다 거기서 또 어디로 가요? 이따가 그때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누구를 만나러요? 사도들을 만나러. 근데 거기서 누구만 만나요? 야고보하고 게바. 그래서 게바가 15일 동안 있고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이들과 친분이 있다 이 얘기 아니라 그들이 나를 받아줬던 이유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수용한 거다. 그래서 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베드로가 나를 사도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된 자라.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그들이 전한 복음과 같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근데 11절에 이러잖아요. 그래서 13절에 과거에 유대인들의 종교 안에 있을 때 그래요. 이것은 종교라고도 되지만 신앙이라던 말도 돼요.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뭘 했어요?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스데반 사건이 나와요. 스데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 사건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보면은 이건 착각이에요. 그 전에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율법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적게는 많은 해를 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격적으로는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어떤 무대 안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바울이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바울은 이미 율법을 어기며 나사렛에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창조주였다, 그가 메시아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 이단들을 굉장히 경멸했고 멸시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스데반 사건이 우연스럽게 그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증인으로 어떻게 할까 물어봤겠어요? 그 전부터 이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감정과 어떤 핍박을 했고 그런 것으로 그들에게도 유명한 존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요? 바울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던지잖아요. 죽여라. 바울은 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데반 사건을 통해서 더 힘을 얻어서요. 어떻게 해요? 누구로부터 힘을 부여받아요? 고난을요? 유대교의 신앙에 있는 리더들에게 그래, 네가 그러면 이 일에 적임자인 것 같다.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밀어줄게. 로마 걱정하지만 밀어줄게. 왜냐하면은 유대교의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과는 서로 악어와 악어의 관계란 말이에요. 서로 필요악의 관계예요. 너희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하거나 우리 요구를 잘 안 받아들여지면은 우리는 당신의 따를 수 없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관리했던 총독들은 그 민족들에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은 직위 해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간에 봐주고 밀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크게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바울이 군사를 데리고 또 가지 않습니까? 자, 유대계 종교 안에 있을 때 내가 행했던 것들 엄청난 거죠. 우리도 그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요?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전통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고 했던 것은 바울이 사심이라든가 나쁜 마음이라든가 저희들 꼴보기 싫어 이게 아니라 바울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에는 이교도들은 다른 신을 섬기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다른 신을 섬겨서 가보자. 우리가 전에 듣지 못한 신이 있다. 이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너희 민족들 가운데 선포하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율법에는요? 돌로 치래요. 바울은 율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했다라는 거죠. 왜요? 법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법이 잘못 적용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나쁜 의도라든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다든가 자기의 명예를 세우기 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주가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바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바울이 했던 그 수고와 그 열심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방해하고 더 나가서 뭐 했다고요?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많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예수를 전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선교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면은 제대로 가르쳐지냐 이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볼까요? 바울이 또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피폐하였고.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구절이 나와요. 바울이 뭘 핍박했대요? 하나님의 교회. 자,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호 데오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구약에 있는 그 아도나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창조자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자, 이 히브리 민족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에클레시아예요. 선정됐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선정됐다. 부름받았다.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약 이후에 교회라는 어떤 단어를 선택했지만 이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민족들 가운데서도 의회도 에클레시아예요. 로마 의회도 에클레시아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도 에클레시아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구별한 거예요. 한 민족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대교를 핍박한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도행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9장 4절 3절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3절이요.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 이르시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바울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예수를 핍박한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핍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부터요. 나는 여덟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의 교회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라든가 디모데전서라든가 또 여러 성경에서 자기가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은 예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인가요? 맞아요. 하지만 유대교는 하나님이 본질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분이 육체 안으로 왔을 때 유대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의 교회, 이게 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핍박했대요. 예수가 창조주라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전에 그런 사람들을 핍박했다. 또 조상들의 전통, 유전이죠. 토라요. 토라는 성문 토라가 있고 구전 토라가 있어요. 성문 토라는 뭐냐면은 모세오경. 구전 토라는 말이 뭐냐면은 입으로 전해지는 토라예요. 이 사람들이 이 성문 토라를 또 글로 다시 해석해서 만들어 놔요. 이게 미드라시라든가 탈무드라든가 이런 거죠. 하지만 구전으로 전해놓으로는 조상들의 유전이 있단 말이에요. 장로들의 유전.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자고 바리새인이래요. 다시 말해서 왜 그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따르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어떤 신앙 고백이라든가 잘못된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개인의 어떤 교회, 하나님을 향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죠? 자, 그 사람들이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특히 뭐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도 만약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겠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저것도 생각 않고 그냥 앵무새 말 따라하듯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고 이거 고백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활절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성탄절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예수님을 찬양하자. 하면서 막 온 세상이 떠들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걸 하겠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 신성을 모독하는 거였다는 것을 그가 그 당시에 알았다라면은 그를 겠냐 이거죠.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왜요? 왜 그가 유대인의 신앙 안에 있을 때 교회를 극도로 핍박했고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극도로 기박했을까? 첫 번째로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게요, 굉장히 사람을 굉장히 완악하게 만드는 거죠. 저번에 인터넷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많더라고요. IS 아시죠? IS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테러리스트들. 얘들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훈련시켜요. 유치원에서 엄마 아빠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가정에서 어떻게 가정 가운데서 관계성을 유지하는가 이걸 배워야 될 어린 아이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너의 꿈과 목적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애들이 뭐라고 해요?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게 내 목표다 그래요. 몇 살짜리가요? 7살, 6살짜리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애들이 그렇게 지금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고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알라를 위해서, 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좀 잔인해지는 거, 내가 피를 보는 거, 이것은 당연한 거다. 신이 기뻐하는 거다. 과연 기뻐할까요?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기뻐한다라고, 신이 기뻐한다라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커서도 극단 이슬람주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IS 극단 테러주의잖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잘못 배운 성경 지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잘 염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지 모독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당시에는 생각하지 않았고, 후에 그가 예수를 진짜 알고 나서, 아, 그분이 창조주구나, 이분이 구속자로 오셨구나, 이분이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러면 내가 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신성 모독이었구나, 나는 단순히 나사렛에서 태어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에 대해서 그놈이 잘못된 놈이라고 나는 그래서 그를 핍박했던 건데, 내가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고 내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행했던 일이구나라고 후회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진짜 따르는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알게 된다면은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옳다라고 내 목숨보다도 귀히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요, 순식간에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게 영광이구나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면요, 끝까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들도 돌이켰지만 돌이키지 않는 제사장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돌이키는 바리새인이 많지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고요. 자, 우리가 잘못되고 잘못 가르침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것들이 때로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스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고 그 기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상들의 전통에 더욱 열심이었던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상들의 전통을 다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내려놨다. 그것을 이게 완전 쓰레기다 이게 아니라 그 위에서 말하는 게 뭐다? 이거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게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는 벗어버리고 실제를 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득을 보았노라.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가지고 애정론을 많이 주장해요. 애정론을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이렇게 애정이 돼 있다. 너 하나님께서 어떤 스페셜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스페셜한 사람을 태에서부터 택하는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있어요. 그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페셜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나시린 그렇게 얘기해요. 나시린. 선택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바울은 어떤 내가 나시린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내가 들어있었다. 근데 내가 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를 핍박했는데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주를 알게 해줬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지. 내가 처음부터 예정되었다. 너희들은 예정된 사람이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이런 의도로 바울은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사, 이것은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인간 예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준 거죠. 계시해 줬다. 그래서 계시하사
내가 그분을 이교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실 때 내가 즉시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고, 혈육이라는 것은 자기 친혈육도 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고요. 바울은 이렇게 그가 예수를 알고 나서 곧바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 현장으로 가요. 하지만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좀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따온 아라비아 강요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복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복음이 바로 예수께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만나면서 교제하고 친분도 크게 친분은 나눈 것은 없어요. 뭐 그들은 어떤 커뮤니티를 하기 위해서 갔던 것도 아니고 어떤 복음 때문에 필요해서 만났고 서로 일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당신은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가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가겠다. 이런 암묵적인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게 바로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준 복음,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나와 동일한 그 사도들에게 줬던 복음,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그 예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자기 자랑이라든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이 참 복음이라는 것. 그런데 이 참 복음에서 돌아섰다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또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면서 제발 돌아와라. 나도 전에 거기에 있었다 이거예요. 전에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그 주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 왜 너희들은 내가 전에 나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냐 이거죠. 나와라 이거죠. 나와라. 그래서 이런 바울의 그 열심히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바울 갈라디아서 여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도 누구로부터 받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전해줬던 복음. 그 복음이 우리는 그대로 이제서야 알았고 깨달았고, 전에 우리가 했던 것들이 몰랐지만 이제 보니까 그의 신성 모독이었다는 것을. 왜요? 복음의 본질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냥 단순히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무슨 그가 하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를 힘없는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냥 아들로 믿었던, 성자 하나님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신성을 쪼개놨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삶이 뭐였다고요? 신성을 모독했다는 거죠. 이제서야 아는 거지 그때는 몰랐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을 유일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이거 진정한 복음의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 아니고 거짓 복음이 아니고, 비록 우리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소리는 작아요. 작지만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데 우리가 시간이 주어졌을 때 누구에게나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바울처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까요? 전에 알지 못해서 그냥 구원에 대해서 열망하고 그냥 믿었던 우리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내가 바울처럼 그런 헛된 열심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을 발견해 봅니다. 이제 내가 예수를 알았사오니 전에 믿었던 것이 얼마나 신성모독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참 복음, 진리의 복음을
내가 붙들고 또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로 주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얽매여 있는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자유케 하게 달라고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